제가요,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죠. 가능성 없으면요, 위로하죠. 가능성 없으면요,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냐고요.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분명하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왜요? 그 영혼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들도요, 신앙이 있다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면. 타협하지 말고. 그때 가서 남편 핑계, 아내 핑계, 부모 핑계, 어떤 핑계 대지 마시고, 핑계 이전에 제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얘기도 해요. 미안한데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근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은 한다. 아니면요, 영원토록 그 사람들은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제가 교인 하나 어깨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목회하는 거죠. 성도 많은 걸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하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관심 없는 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저는 그런 머리는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준 수가 없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안 주는 겁니다. 그 정도 머리는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경배의 문제라고요. 후는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 그 영혼이 몇 명인데 몇 명을 주면 사람 만드냐. 이걸 내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일부러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저는 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루라도 왔다고 한다면 난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예? 그렇게 진짜 심한 권면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야, 니네 승질머리 때문에 안 돼, 이 얘기예요. 그것도 그냥 승질머리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니네 뭐라고? 니네들이 한번 화를 내면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예? 번개가 쳐갖고 사람들 다 죽인다, 야. 그것도 편안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사실을.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듣고도요, 주님의 사랑임을 알고요. 왜? 사실이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음란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그러실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혈기 많죠? 라고 얘기하면, 지가 많으면서 그럴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아니냐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가 뭘 헌신합니까? 하나님 앞에? 동서남북 뛰어다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동서남북 뛰어다니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체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죠. 그러다가 슬피 이를 감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열정이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십자가에 베드로처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할 때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사탄을 물러가라. 예수님 내 마음도 모르시고 나는 당신이 죽을까 봐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말렸는데 예? 여러분 그럼 망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든 십자가에 올라가든 마지막 때 순교하든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그래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렇다면 힘들어도 그 혼의 권면을 혼이 깨어져야 됨을 얘기할 때 정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요. 봐요.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가도 솔로몬의 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 말처럼 흘겨오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지구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충분히 아는 술람의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4절 같은 경우에는 나 있고 우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연합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아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게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죠?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가서 해석이 계시록보다는 쉽지만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하자가 누구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3장
10절에 보면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뭐라고요? 엮여져 있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 이게요 딸들을 위하여 사랑이 엮여져 있다라고 어떻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완전히 또 달라져요. 완전히.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딸들을 위해서 사랑이 엮여져 있든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건 하여간 뭐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딸들을 사랑하는 것고 또 예루살렘 딸들이 솔로몬을 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물론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요. 소위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죄인인데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해석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마다. 명확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 1장 8절도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에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새끼를 먹여라 그랬죠. 이것도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뒤에 보면 이 표현들 예루살렘 딸들과 관계에 대해서 이 표현들이 2번이나 또 반복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해석이 솔로몬이냐 예루살렘 딸들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누가 얘기하냐 딸들 할 때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예루살렘 딸들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은 예루살렘 딸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술라미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는 간접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술라미 여인에게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이 돼 예루살렘 딸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술라미 여인이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론을 길게 한 이유는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봐요. 술라미 여인은 뭐라고요? 예, 게달의 장막이에요. 본성이. 본성이 뭐라고요? 게달의 장막이에요. 주님은요. 우리 본성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셔요. 알겠습니까? 피부가 하얗든 새카맣든. 왜요? 모든 인류는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그 본성을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따져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렇죠? 혼에 대한 부분들을 따진다고요. 착하냐 나쁘냐. 본성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게달의 장막이냐 아닌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본성은. 근데 요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했음을 핑계대기 시작해서 그래요. 우리의 본성을 안다면 핑계댈 수 없거든요. 근데 술라미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면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술라미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플랜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 내가 그분의 뭐가 돼야 되는구나? 신부가 되려면 처녀가 돼야 되는구나. 아 또 그분은 또 어떤 사람? 진짜 정직한 자들. 올바른 사람들의 그쵸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분은 뭐라고요? 정의로운 분이구나.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아는데 문제가 생긴 게 나는 게달의 장막이 아닌데 사람들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우린 게달의 장막이거든요. 아무리 착해도. 지금요 상대적으로 사람이 착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착한데 자꾸 나를 게달의 장막이로 하니까 싫은 거예요. 교훈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11조 내고 헌금 내고 이렇게 주일날 봉사하고 뭘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이 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라고. 이 정도 했으면 나를 게달의 장막이 아닌 그렇죠? 네 피부는 하얘 아름다워 예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아이고 아무개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네.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네. 왜요? 적어도 1장 1절에서 4절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술라미 여인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누구는? 술라미 여인 스스로는.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 검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뭐라고요? 검은데 지가 조금 하얀 척한 거고 분을 잘 바른 것뿐이고 남들보다 건강한 거고 남들보다 돈이 많아서 봉사를 한 거고 남들이 시간이 많아서 뭐 하는 거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쵸 교회를 한 것뿐인데 근데 왜 그거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느 누가 상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건 왜 인정해 주지 않냐고 목사님.
그게 계달의 장막, 자기가 계달의 장막임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계달의 장막임을 알면서 살 때, 그죠? 가장 힘든 시련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요, 알죠. 아, 나는 계달의 장막이네. 이거 깨달으면요, 아무 시험이 될 거리가 없어요. 근데 그 자존심을 못 푸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본분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본분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처음엔 그러지 않았다가 아가서에 보면은 슬라미 여인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찾고 그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아니까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뭔지 아세요? 슬라미 여인은 옷을 벗겨버려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요, 이런 얘기예요. 주님과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요.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혼으로 너무 많이 찾아요.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혼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이 아니라 혼이에요. 3장에 있는 건 다 혼입니다.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너무 주님을 사모하는데. 근데 3장 3절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 만나서 묻기를 내 혼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느냐? 그들을 지나자마자 이제는 솔로몬을 알기 시작하는 경험을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혼을 소위 얘기하는 결혼. 사실 이 결혼이요. 결혼식을 올렸지만 진짜 결혼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나중에 우리가 나이 먹으면 정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정으로 바뀌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돼요. 사랑은 사랑인데 과거에 우리가 사랑했었던 젊었을 때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으로 바뀌는 거지 정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뭔지 이해되세요? 결코 정으로 바뀌면 안 되죠.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인데 내가 육체적으로 사랑했던 부분들이 안 되는 것뿐이잖아요. 나이 먹어서. 그렇죠? 그건 정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다르게. 알겠죠?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육체가 안 따라지니까 이제 교회 봉사를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아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육체적으로 봉사했지만 이제 육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육체적으로 봉사해요? 그가 정말 동일하게 봉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네, 중보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처럼요. 정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분명히 말씀드리는 뭐라고요? 정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5장에 이제는 정말 사실은 여기 보니까요. 결혼을 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농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으니 5장에 술라맨이 2절에 자고 있어요. 마음은 깨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소리가 들려요. 문을 들어 이르기를 나의 너희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밤을 지냈어요. 이게 뭐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뭐예요? 애썼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광야에서. 항상 이분은 어디 있었어요? 거친 들에서. 안락한 집이 아닌. 어디서 있었다고요? 거친 들에서. 영혼을 살리려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근데 봐요. 왜 그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면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이 아무것도 아닌 부분들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래. 이게 뭐냐면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하는 단어가 도도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죠. 이 마음이요. 내장이에요. 내장. 창자. 우리 마음이 아닌 원뜻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 창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분이 밤새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도 생각한다면. 아멘? 근데 그 순간 타임이 늦어서 어떻게 돼? 주님은 떠나가요. 무섭죠? 자, 큰 틀을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계속 앞으로 큰 틀을 얘기하고 디테일한 걸 할 겁니다. 그럼 좀 뭐라고 얘기해봐요. 5장 6절 봐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슬라미에는. 이 사랑을 내 내면 안에서만 사랑하고 싶은 거지 거친 들에 밤미스를 맞고 그죠?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무슨 게 뭐예요? 이거예요.
성 안을 7절에 봐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술라미 여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수치와 이 핍박과 이 괴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몰랐다는 부분들이에요. 같이 성 안의 사람들이에요. 네? 성을 지키는 자들, 종교인들,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전에는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들은 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니까 적이 아니었던 자들이 갑자기 뭐가 됩니까? 적이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나타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수제자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포도원을 가꾸는 연습입니다. 형제들을 통하여 힘든 것들을 통하여 포도원을 가꾸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내 방법이 아닌 거야. 내 방법이 아니니까 짜증나고 힘드는 거야. 근데 보니까 새카만 얼굴이 더욱더 새카매져서 와, 남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볼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들이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새카매졌는데 그들이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새카매졌는데 원래 새카마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괴롭혀서 뭐라고요? 이렇게 새카매졌다. 핑계대는 거죠. 그 포도원을 통해 뭐라고요? 그 포도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8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만이 아니야.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너만이 아닌 다른 양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해 가는. 아멘?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를 이제 내면의 영혼을 뭐해요? 성숙시켜야 돼. 너는 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아. 나를 그렇게 사모하는 걸 알아. 네, 그것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쭉 가면 항상 봐요. 6장. 진짜 이제 주님을 다시 찾는데 또 6장 이런 나오지.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라라고 얘기하면서 봐요.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각과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요. 술라미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양떼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솔로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음을 그쵸?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만이 아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실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거 생각해서 괴로워하시는 거지. 네? 이 흐름 안에서요. 포도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셔야 돼. 어떤 흐름을 봐야 되냐면 솔로몬의 동산, 포도원, 포도주. 이 관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1장 1절에서 4절 얘기는요. 그분은 봐봐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포도주를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랑이란 얘기는 누구의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이죠? 솔로몬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사랑. 근데 그 가장 큰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욱더 나아. 하늘 우편에 계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안에 수많은 농장이 있는데 그 안에 뭘 만드신 거예요? 포도원을 만드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건 구속의 역사니까. 포도주는. 이해되셨어요? 그러고 나서 포도원 안에서 최초에서 뭘 만들어요? 틀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술라미인이 이 위대한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죠. 술라미 여인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 뭐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럼 포도주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동산 안에 실질적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뭘 허락하신 거예요? 포도원을 허락하신 거죠. 왜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4장 13절에 보세요. 여러분 4장에는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 대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한 술라미 여인에 대한 엄청난 찬사예요. 알겠죠? 이런 찬사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봐봐요.
4장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의 각종 아름다운 가수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치면과 모든 귀한 황품이요 너의 동산의 샘이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 뭐라 그래요? 4장 12절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를 처녀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처녀성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잠근 동산인지에 대한 부분. 지금 이 얘기는요. 너 안에는 포도만 있는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듯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술람의 여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동산 안에 구속하시려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즙을 짜야 거기서 포도주가 나와야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술람의 여인에게 포도원에 가서 뭐 하라고? 이래라. 뭐 하래? 술람의 여인아, 내가 너에게 포도주인 것처럼 너도 나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돼야 된다. 그걸 뭐 한 거예요? 술람의 여인은 모르고 거부한 거예요. 거부. 오빠 탓하고 거머다라고 거기서 나를 땡 빼서 일만 시켰다고. 꼭 그러잖아요. 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여기 없어요. 여기 없는 분도 한번 생각해서 야 이건 네가 들어야 될 설교다. 분명히 좀 알려주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심하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목회자에게 심하게 권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우린 분명하게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돼. 내 동산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잠근 동산이야.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원이 있고 그 포도원 안에서 뭘 짜야 돼요? 포도즙을 짜야 돼요. 우리 순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희생을 한다면 우리는 그 희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어디에서 일을 시켜요? 근데 그걸 몰라. 힘들어. 야,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 왕이야. 네 친구들이 거기서 그저 양떼 곁에서 양을 치는데 내가 거기 가도 대접을 못 받아. 장녀 취급을 받아. 이방인 취급을 받아. 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직접 정오에 쉬는 곳, 네가 양떼를 치는 곳을 알려줘.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진짜 나를 쫓아가는 그 양떼들이 있다. 너처럼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포도원에서 자신의 포도즙을 짜는 양떼들이 있다. 그 양떼를 찾아. 그리고 그 양떼를 그렇게 포도원에서 일하게 함으로 주를 추구하게 함으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오듯이 그 희생을 경험한 자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목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찾아가라. 이게 아가서예요. 그럼 정말 주님이 저 여러분을 포도원에 해놓고 이놈 오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이놈 오빠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머니 아들들 그러니까 그 계모가 난 아들들이 아니냐라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술람의 여인이 로비한 것 같아. 술람의 여인은 로비한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딸들이나 오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원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포도원 안에서 포도송이를 얻음으로 진짜 극상품 나는 포도를 뭐 하려고요? 짜려고 하려고 그죠? 우리가 포도원에 보내주셨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인생들. 다른 포도원 한번 찾아가 봐야지 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내가 짜여지지 않아도 물 타서 그죠? 설탕 타서 소주 타서 포도주를 만드는 데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가 도두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포도원이 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줬다고요. 아멘?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더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랐더니 뭘 맺어요? 들포도. 7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싹 갈아 엎어버릴까?
저와 여러분의 깨어지지 않는 본성을 얘기해요, 포도원은요. 이 안에 누가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인이. 그래 뭐예요? 우리 안에 이 포도주를 받아서 누구랑 신랑과 함께 그렇죠? 잔치에 가는 걸 얘기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어쨌든 여러분 포도원 탓하지 마시고 오빠들 탓하지 마시고 어느 누구 탓하지 마시고 우리 본성은 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사실 우리 심령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사실은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허락하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꼭 거기서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를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질 좋은 포도주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음을 알 때 우리는 아버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셔서 진정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허락하신 그 포도원, 거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달라. 햇빛이 강하다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훈련의 강도가 세다고 괴로워하지만 마시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아버지, 나는 원래 검습니다. 이 검은 인간에게 포도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게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 열매로 가장 제일 좋은 그런 포도주를 생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포도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아 그래서 으깨지고 발피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포도주가 되므로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으깨지고 밟힌 그 포도주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